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전체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게 좀 리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공생애 기간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40일간 머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에 사도들도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되는데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 하나님이 하늘 어딘가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영토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일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할 때 죽어서만 가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왕이 다스리는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통치 이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넷플릭스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진짜 모태솔로인, 그러니까는 연애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젊은이 남녀들이 모여서 우리 말로 하면 서로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좀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다 모태솔로니까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연애에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정말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성 앞에서. 그리고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한 행동을 해요. 왜 그렇죠? 연애를 글로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엉뚱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글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엉뚱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 제자들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 정말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도 하셨고 경험하게도 하셨고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로마의 식민지인데 언제 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만해지겠습니까? 예수님 그 일을 언제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찬양대에서 새노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듯이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용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흐타 가족들은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권능을 받게 된다. 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능력은 밖으로 막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 이 권능은 겉으로 드러나고 증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했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전파될 것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가 처음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47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47절에 그렇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즉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의 내적인 변화에 있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을 생각을 할 때 막 겉으로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증인이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외적인 변화에 앞서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받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성령을 생각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외적인 활동으로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이 임할 때 시작이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처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설교 중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했고, 이 선포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정리를 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해를 할 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분은 다 성령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엇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없이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 처음이죠. 최초로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성령님 말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야,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돼요. 저는요, 예전에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 스타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 성령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스타일은 겉으로 막 뭔가 막 활동적인 분들, 막 전도도 잘하는 분들, 그리고 방언하는 분들, 그분들은 성령 스타일인데 저하고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을 처음에 오순절 계통에서 시작을 하셔서 제가 이제 순복음 쪽에 신학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학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저는 그쪽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제가 어떠한 교단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떠한 특별한 분에게만, 예전 같은 경우는 뭔가 하얀색 정장을 입고 부흥회를 하는 그런 분에게 특별히 임하는 것 같고 저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자니,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지으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책에서, 제자훈련 필독서죠. 아주 얇은 책이지만 성령을 이해할 때 아주 좋은 책인데, 우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말할 때 그것은 단회적인 선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말할 때 우리는 이 선물이 지속적이며 갈수록 더 많이 충당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독특한 인문적인 경험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성령 세례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때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구적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책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런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각을 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왕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도 맺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사는 누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편차가 있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보혜사라고 하죠. 도우시는 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이제 다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이제는 권능, 파워를 얻게 된다. 이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그래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폭발력 있는 엄청난 일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그러한 일들이 폭발적인,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우리 흩어진 아편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잖아요. 실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과거에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 정말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면 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도 빌립이라는 자가 다 계산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먹입니다. 뭐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주무시면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하다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전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붙잡았던, 내려놓았던 그 그물을 다시 붙잡아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능력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직분이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참 자격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를 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례적인 경험이죠.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 있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것이고, 성령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같이 막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엉뚱하게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던 이 제자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전에는 이 실패자의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목숨 걸고 전하고 거침없이 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 일하신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이 바울을 바꿔놓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능력을 베풀고 자기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막연한 신비로운 그러한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그 전에 능력 없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저 본문 말씀, 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구나.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능력을 행하고 증인된 일이 일어나겠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가 붙잡혀 갔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런데 뭐라고 담대하게 전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너 왜 예수를 전하고 있냐? 무슨 권세로 전하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다
라고 하면서 선파했을 때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쟤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내리던 어부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 저들이 뭔 일이 일어났구나. 야, 예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 세례, 이례적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채워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될 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시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었고 그 능력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서 그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이제는 그의 삶이 성령이 또 임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글로만 배우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전혀 상관없이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실제적인 경험이 있고, 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또 오늘 넘어졌지만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참 막막하지만 성령께서 또 떠오르게 하시고 행하게 하는 능력도 주시는구나. 성령의 열매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하고 능력을 갖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